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은혜로운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의 말씀을 찾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찾으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러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준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 바 되었거든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든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참으로 좋은 주일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렇게 주님을 찾아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또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뜨겁게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 또 뒤를 돌아보시면서 당신은 참으로 소중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들 하십시다. 당신은 주님의 글작품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글작품이십니다. 우리 삼청에도 가정에도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글작품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가를 정확히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특별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 주님은 또 주님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공개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인자라고 자칭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5절 말씀을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이 인자로 오셨는데 자신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정통한 목적을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고 싶은 그런 본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양을 데리고 또 염소를 끌고 그들은 소를 끌고 제사장 앞에 나와서 그 짐승이 그 죄지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제물이 되어서 죽어 제단에 뿌려졌습니다. 그렇게 죄를 대신한 속죄의 제물처럼 예수님 자신이 목숨을 주어서 많은 인류의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섬기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없는 놀라운 은혜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러 오신 그 주님의 섬김과 또 제자들의 모습은 다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잘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주님이 이루시는 수많은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대단한 능력이었습니다. 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루살렘을 통치할 것이다. 로마를 몰아내고 그 주님은 왕으로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들은 주님을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들의 욕심이 발동되어서 두 형제가 하나같이, 하나는 주님 오른편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좌편 높은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세요. 요즘 말로 하면 우의정, 영의정, 쉽게 그렇게 그들이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께 자신들이 주님을 따르는 그런 의미를 잊어버리고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모르고 엉뚱한 욕심만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주님이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책망을 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성탄의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를 때에 우리도 예수님으로 자신의 이권을 충족할 수 있고 예수님으로 자기의 필요한 도구로 충분히 삼을 수 있는 것을 우리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지만 오늘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들은 그렇게 오해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자기 욕구를 채우는 것에 사용해 보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 인간을 향한 섬김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요 전능하신 전능자시요 그분은 절대자시요 창조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 피조물인 우리를 섬겨주신다는 것, 그것도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목숨을 내어서 우리를 섬겨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섬겨주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섬겨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섬김이 없이는,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섬김이 없이는 우리 인간은 영원한 멸망뿐입니다. 불행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섬김을 받아야 할 분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그분이 우리를 섬기러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를 섬겨주시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죄값을 담당한 속죄의 제물로 바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진실로 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돌보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진실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나, 하나님이 나를 관계를 끊으시지 않았나, 그런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멸망과 심판과 저주를 절대로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방관하시면 우리는 영원한 절망이에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안고 있는, 사람들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원죄는 누구든지 이 죄는 다 해결받아야만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값은 사망이요 곧 영원한 멸망이요, 그것은 바로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영원한 멸망과 심판의 문제를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대속의 섬김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주님의 섬김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는 세상은 온통 지배하려고 합니다. 지배자가 득세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힘 있는 사람들은 그 힘을 가지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지식이 있고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 지식과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지식이 없고 소유가 없는 사람들을 지배하면서 살기를 그들은 노력합니다.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그 권세와 능력으로 권세와 능력이 없는 자들을 지배하며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 멸망할 우리 인간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그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를 불행에서 건져주시고 또 우리를 영원히 부유하게 하시고 죄에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목숨을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제물로 다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여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은혜요,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축복이요, 우리의 영원히 누리는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엄청난
유업을 받고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나는 하나님께 그런 유업을 받고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예수님을 거절해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이렇게 거절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소식을 땅끝까지 전한 것이 바로 복음 전도요,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이요, 우리 기독교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12월 달이 되면 예수님 오신 그 성탄을 생각하지요. 그 성탄의 진정한 그 주님의 목적이 섬김이요, 그 섬김을 우리를 통해서 온 이 세상에 나누어 주고 증거하라는 주님의 생애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고 주님이 이 인류를 섬기러 오셨다는 그 내용을 우리가 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다 불행 속에 살아가요. 사람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행복한 것 같아도 불행입니다. 원래 우리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고 불행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 불행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행을 사람들은 해결해 보고 싶어 합니다. 불행해지고 싶지 않아요.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불행을 해결할 자가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불행을 해결할 유일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불행에서 해결할 자는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사람은 다 불행을 해결할, 나의 불행을 해결할 예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신 피공로가 절대 필요한 것이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섬김이 누구이든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땅에 살면서 숨지기 전에 꼭 이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유 중에는 예수님과 자신이 관계가 없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자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이 그들을 영원히 멸망길로 인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는 상관이 없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기독교인이나 관계되는 것이지 나하고 주님은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는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관계성이 부여될 때 우리는 주님의 섬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전혀 상관이 없는 자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와 주님과의 중요한 관계를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을 통해서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과 8절에 보면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하여 예수님과 상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 오늘 수혜자 베드로에게도 베드로야, 네가 나와 상관해야 돼.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는데 네가 발을 씻지 못하겠다고 말하는데
내가 만약에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야. 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고 그들이 그 주님과의 관계가 되어야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대속의 피의 제물이 그들을 온전하게 섬기는 제물이 되어줄 텐데, 지금 발을 씻기는 것도 관계를 거절하면 어떻게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그들이 섬김으로 받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다 내어서 우리를 이렇게 섬겨주시는 그 섬겨주심의 절정은 바로 우리 모두를, 인류를 살리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이에요.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또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이웃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섬겨주시고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은 자신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심으로써 우리도 서로 그와 같이 섬기도록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을 받기를 좋아해요. 사람들은 누구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겨 섬겨주신 본을 제자들이 받아서 그들이 평생, 그들이 생명을 다해서 영혼들을 섬겨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주님이 섬기신,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섞고 십자가에 섬겨주신 그 주님의 섬김을 통해서, 그 본을 통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있는 자는 없는 자를 섬기고,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자를 섬기고, 아는 자는 알지 못한 자를 섬기고, 능력 있는 자는 능력 없는 자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은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은사가 있고 재주가 있어요? 여러분이 재물이 있고 여러분이 어떤 지위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이 자리에서 아직도 살아서 존재하십니까? 이 모든 것은 주님이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내가 이런 은사가 있고, 내가 이런 자리가 있고, 내가 이런 소유가 있고, 내가 이런 명예가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절대로 교만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가진 것으로 감사하고, 받은 것을 다 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먼저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구나, 그런 주님의 명령임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사람은 자기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 살리라. 아멘. 여러분 잘하셨어요. 귀한 고백입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 살리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가정에 불편한 가운데서도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또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처럼 축복을 받고 큰 사랑을 받고 섬김을 과하게 받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너무 과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섬김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영원한 멸망과 심판과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저희예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영원히 멸망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영원한 멸망을 당하여 지옥의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될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천국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으면 한번 크게 아멘 하십시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소유한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영생을 얻은 최고의 축복자로 삼아 주신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제로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이 내가 왜 존재하고 내가 왜 이 땅에서 남은 생애를 살아야 하는가, 이 목적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섬김을 받은 만큼 또한 예수님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저는 섬길 만한 그런 능력도 소유도 없는데요. 그렇죠? 우리에겐 그런 섬길 만한 능력이 그런 가진 것이 없어요. 사람이 죽어가고 심판을 받고 멸망의 길로 가는데 사람의 소유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심판을 받는 그 일을 사람의 능력으로 소유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망을 당하는 죽음의 문제를 어떤 지식으로 권세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가는데 그것을 누가 해결합니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오직 섬길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나의 죄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주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 그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는 이것이 우리의 자원이요 섬길 수 있는 능력이요 미천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우리가 영혼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것은 인본주의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소유로 섬길 수 없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받은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웃을, 다른 영혼을 섬기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나를 섬겨주신, 자기의 목숨을 내어서 나를 섬겨주신 그 주님을 섬김을 받은 나는 그 예수님으로 우리도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믿음의 가족들끼리, 믿음의 성도들끼리 잘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명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주님처럼 섬기는 기능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생애를 다 하셔서 이렇게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섬김을 받은 우리는 그 섬김의 본을 보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서로 섬겨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섬기는 성도가 될 때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요, 말씀에 따르는 진실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과 직책을 주셨습니다. 성도라는 귀한 직분도 주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결국은 영혼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관리하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직분과 우리의 생애를,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감사하지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섬김을 받지 않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처럼 섬기려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섬기는 것이 순종이요, 섬기는 일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이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일입니다. 최고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우리는 받고 살아가요. 사랑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의미는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섬김은 더욱더 살아있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사랑의 힘이 그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도 이제부터 섬기며 살아야지. 내가 작은 것이지만 예수님으로 섬겨야지. 우리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 속에 사랑이 있다면 주님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우리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그 확실한 신앙과 고백이 있다면 우리가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그 영혼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찾아가고 그 영혼들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보의 앞에 보시면 우리 교회의 계속 대타이틀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에 희망을 줍니까? 희망이 없는 이 시대에, 절망에 어두워진 이 세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에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할 때 비로소 희망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에 희망을 준다는 것은 섬기는 것입니다. 2021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아쉬움이 많습니다. 우리들이 돌아볼 때 아쉬움이 많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2022년 새해를 준비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벌써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짧은 시간에 내가 어떻게 새로운 새해를 준비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왔습니다. 우리들이 이 지역과 더 많은 영혼을 더 많이 섬기지 못한 채 이 한 해가 저물어 간다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는 섬김을 받은 자가 나가서 자기도 남을 주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그냥 박애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본주의의 인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애정이나 감정으로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람에게 한계가 있는 동정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들은 육신이 산 날 동안 있다가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영원한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로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새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초대교회 같이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순수한 복음의 순종자들과 같이 우리도 이웃을 향해 사랑을 나누어 주며 진실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성도의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하는 믿음의 신실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